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보았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도쿄올림픽이 거의 맞춰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몇 등을 해야 되겠다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새는 그렇게 등수에 대해서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여러 부분에서 이 배구 경기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세계 랭킹 11위인데 일본이 10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터키가 4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2위고요. 아마 객관적 전력으로 말하면 4강을 가기가 저는 어려웠을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강을 지나서 4강에 이르는, 그리고 브라질의 3대0, 제가 보니까 워낙 브라질이 잘하더라고요. 완패를 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한민국 여자 배구가 준결승에서 멈추었지만 국민들은 저들의 경기를 보면서 응원하고 감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을 국민들은 봤기 때문에 꼭 메달권이 아니라도 응원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배구연맹에서 동메달까지 다니면 2억 원인가 준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4강에 오르면 1억 원을 주는 것이 약속이었대요. 그런데 협회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1억 원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감동을 주고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을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는 스포츠 클라이밍이라고 하는 이렇게 암벽 등반하는 스포츠 게임이 있었는데, 저도 저런 게 올림픽 종목이었는지 이번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서채현이라고 하는 선수가 18살 소년인데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고 하는데 저런 거 잘 못 봤고요. 스파이더 걸처럼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저 서채현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 힘 다 쓰고 내려왔습니다. 힘을 다 쓰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떻게 그 인터뷰를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요? 코로나 상황에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그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감동을 주고 희망을 얻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았지 않았느냐?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지 보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했는지 보고 계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좋은 신앙을 좀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출애굽 사건, 숫곳 이집트를 떠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나서 3개월째 되는 날 시내 산에 이르렀습니다. 에담 평지, 신광야, 르비딤을 거쳐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저 신광야는 모세가 시내산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11개월 20일 동안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 긴 기간의 말씀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11개월 이상 저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 그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미 출애굽 상황에서 급하게 애굽을 탈출했고, 또 탈출하다가 홍해가 앞을 가로막혔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환경을 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건너자마자 이집트의 군대들, 그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광경을 보았고
또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 땅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축이 목말라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와 다투었다, 모세에게 대들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솟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봤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에 아말렉 군사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찌르려고 하는 그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면 이기는 것을 그들은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이 시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머물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에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약속해라. 믿음 안에서 잘 살겠다고 약속을 해라 하는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 4절 말씀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은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아왔지 않았느냐. 직접 본 것을 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저 시내산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80년 동안 이 모세가 쓸쓸한 광야 생활,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그러한 버려진 존재, 잊혀진 존재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비로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불러주셨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간순간마다 보호해 주셨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29장에도 말씀 나와 있는데요,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사야서 63장에도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그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신명기 3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새 온라인을 통해서 자녀들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어느 날 문득 어떤 아들이, 자녀가 아빠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빠, 지구가 돈다고 하는데 지구가 돌면 왜 우리가 어지럽지 않지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구가 돌고 빙빙 돌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지럽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아빠가 순간 당황해서 야, 그건 지구가 느리게 돌고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내가 잘 모르네 하고 인터넷을 찾아봤답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몇 킬로랍니까? 1700km, 시속 1700km로 이 지구가 돈대.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아셨나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1700km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667km래요. 어떻든 굉장히 빠르게 도자니까 비행기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고 하면 얼마나 빨리 움직이겠어요. 그런데 이 자전의 이 속도가, 각도가 아주 미묘하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과학적인 거라 제가 잘 이해 못해서 설명을 못 하겠는데,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 이 지구가 인간의 인지 능력이 미묘한 각도, 자전, 공전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1700km로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실제의 삶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잊혀지는 것이 이 자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못 느끼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한명수 목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도 있지만 안 느낄 때도 저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실까?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인식하지 못하다고 지구가 안 도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멈추어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리고 그 행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요. 마치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때마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은 보아왔기 때문에 여러 어렵고 낙심되고 서운한 그 부분이 있지만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좀 느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미하지만 세미하게 하나님이 나를 걸음걸음 인도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더 믿고 확신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5절 말씀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책임, 보호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주장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부모가 잘 양육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발전하도록 하고 성장하도록 하고 책임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가수를 꿈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명 기획사에 캐스팅되는 걸 굉장히 기대합니다. 너무너무 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이 글을 통해서 자기 노래를 하는데 저는 한국 그 심사위원들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예리하고 굉장히 야박하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잘했어요, 좋아요, 아주 잘하네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심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세심하게 예리하게 그 가수 지망생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캐스팅을 해요. 자기 소속사로 캐스팅을 할 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 기획사에 들어와서 잘 조화를 맞추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스타가 될 수 있을까? 그 기준으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저께 보니.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해서 당신의 이 선택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섰겠다.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해 주셔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저 현대 삼성의 창업주예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웬만한 문제는. 하물며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생각할 때 연예 기획사에서 픽업된 그 사람들이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이 모든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임을 이 아침에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 말씀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해요? 전하라는 거야. 내게 대하여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복을 내려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복받도록 그렇게 선택해 주셨어요. 영적인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 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빛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여러 복을 주셨고 혜택을 주셨고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신만 가지고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방을 섬기고 하늘의 축복을 흘러서 보내도록 하게 하기 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핍박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잔인한 살인자로 그렇게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베드로, 그의 여러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존재로 그가 살았을 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확신하며 이 주님을 자랑했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큰 사랑,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영광과 찬송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나를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현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한 얼마쯤 될까요?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고 이 현자가 그 서랍에서 보석 상자에 있는 그 보석을 그 사람에게, 그 청년에게 주면서 한번 사람들에게 이 보석의 값어치가 얼마쯤 되는지를 한번 물어봐라. 그리고 팔지는 말고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을 가지고 시장에 갔습니다. 먼저 과일가게 주인에게 이게 한 얼마쯤 될까요? 했더니 이렇게 좀 잘 입었으면 모를까 남은호한 청년이 보석을 가지고 가니까 한 5,000원 정도 될 것 같아. 5,000원. 그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다음에 이 야채 가게에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한 10,000원쯤 되겠다고. 또 이제는 철물점 가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한 얼마쯤 되면 사시겠어요? 했더니 한 3만 원 정도면 내가 사겠다고. 한 3만 원의 값어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디 갔을까요? 보석 가게를 가서 금은방에 간 거예요. 금은방에 가가지고 주인에게 선생님 이거 한 얼마쯤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 보석 감별사인 그 주인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이렇게 값어치 있는 보석은 처음 본다고.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보석이라고. 당신이 부르는 값을 말하면 내가 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안고 그 현자에게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현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보석은 정말 귀한 보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것의 가치를 5,000원 혹은 10,000원 혹은 3만 원밖에 3만 원 정도의 가치로 봤지만 전문가의 말처럼 이 보석은 무한대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사람의 가치도 이와 같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굉장히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럴 땐 아멘. 그래, 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딸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난 정말 못났어. 괜찮은데?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별거 아닌데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수없는 삶의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시내산 계약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물론 다윗에게 한 약속은 정말 컨디션
없는 조건이었지만 말이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이 모든 동사는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이 나라가 되고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에 힘입어서 내가 거룩한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지 내 노력이나 헌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우리가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그냥 3개월이 지난 줄 알았더니 셋째 달 초하룻날 출애굽한 지 한 45일이나 한 6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달력으로 말하면 한 5월, 6월경에 이제 시내산 앞에 이르른 것이죠. 하루하루의 시간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맺기 전날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사학자가 오늘을 사랑하라, 참 좋은 시 같아요.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는 과거 속에 이미 묻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날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이다. 오늘의 정성을 부어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오늘은 영원 속의 오늘, 오늘처럼 중요한 날은 없다. 오늘처럼 소중한 시간이 없다. 어제의 미련을 버리라. 오지도 않는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일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3만 번 모여 일생이 된다는 거예요. 3만 번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82세, 82년 좀 넘는 거더라고요. 오늘이 3만 번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미래의 일들, 여러분 체념하지도 말고 또 특별히 낙심하지도 말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들 여러분 보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구원, 예수 생명,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간 많은 수많은 사람들, 혹은 우리 부모님들, 그분들이 많이 알아서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려고 했던 그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 경복교회를 사랑하고 경복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많은 믿음의 흔적의 수고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잖아요.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증거가 있잖아요. 당회록이 있잖아요.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 약속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한 달란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경제적인, 신앙적인, 혹은 지식적인, 가정적인 여러 환경에서 문제는 최선을 다했냐는 거예요. 금메달 안 따도 좋다는 거예요. 은메달, 동메달 안 따도 좋아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고요. 우리 교우들도 그래요.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눈치만 보고, 내가 해야지. 내가 선봉에 서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잖아요. 뜻을 세우고 그 일을 간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보합니다. 뜻을 이루어 주세요. 제 친구 전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이 친구는 정말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뜻을 이루더라고요. 막 보스턴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 그 영어책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렇게 박사가 되더라고요. 전 웬만한 박사는 잘 인정하지 않는데 그 정도 박사는 친구지만 인정해요. 무슨 말이에요? 뜻을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니까 그것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주인된 존재로 살아가고 주님이 그 주인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기회도 붙잡아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오늘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회, 은사, 주어진 시간, 이 귀한 은총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의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도전받고 나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